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대예배 때마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주제로만 벌써 한 14번째, 15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진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신기한 일을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도 가사가 참 주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제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는 것도 저에겐 신기한 일이었고, 또 우리 이성 지사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혹시 기도 가운데 본문 말씀을 알고 적으셨습니까? 모르고 적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일부러 넣으신 겁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이 37절 말씀이 우리 이성 지사님의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구나. 이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 꽂히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듣는데 오늘 본문을 이 37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이 37절의 중간의 말씀들을 기도에 활용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보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 새벽은 우리가 아침 기도 때문에 없으니까 아침에 이 주일 대예배 때 와서야 주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저에게 꽂힌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불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불확신이 어떻게 될까요?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 없음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믿음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며, 또 확신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에서 흔들렸던 믿음이 이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만 뒤돌아보고 살게 하실까요? 우리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순우리말로는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단어가 없습니까? 우리말로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왔냐면, 한자에서 올 내자를 써서 앞으로 올 일, 그래서 그것을 내일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는 오늘과 어제는 있었지만 내일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살고 하루 먹고 하루 버티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제도 지켜줬으니까 오늘도 감사하다, 이렇게만 자신들의 삶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것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 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을 한다는 건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만 신앙을 그렇게 지켰다, 과거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기도했다 치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과거,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에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어떤 편견이 있냐면 골리앗 키가 3m 40에서 3m 60이 되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편견 있죠? 아주 키 큰 사람. 어떤 편견을 갖고 계세요? 힘이 세지만 좋은 편견 말고 조금 부정적인 편견. 싱겁다? 네, 처음 듣는데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렵다. 네, 좋은 핑계, 좋은 거 말고요. 보통 느리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라고 하는 운동을 볼 때 키 큰 사람은 안쪽에 있고 키가 조금 작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발육 상태가 좋아서 190이 넘는데도 엄청 빠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운동할 때는 키 작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키 큰 사람이 당연히 안에 있었어요. 물론 이 공을 잡는 것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키가 좀 작은 사람은 빠릿빠릿하게 해서 움직이고 키가 큰 사람은 뒤에서 공을 높은 데서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즉 순간 스피드, 이 순발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대한 편견이 어떤 편견이냐면 저기 날아오는 돌팔매도 피하지 못하는 이 아둔함과 어떤 그런 미련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키가 크니까 빠르지 못해서 저 소년 다윗에게 죽었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골리앗을 그렇게 스피드가 없고 빠르지 않고 그렇게 막 정말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무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자 보십시오. 키가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3m가 넘는 것뿐만 아니라 이가 착용하고 있는 갑옷을 보시면 무게가 몇 세겔입니까? 5,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10g에서 12g이니까 5,000세겔이면 이 갑옷 무게만 55kg에서 60kg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군인들이 행군할 때 20kg 완장, 40kg 완장을 맵니다. 40kg면요 말이 40kg죠. 군인들이 정말로 40kg 꽉 채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 무게나 부피를 대체할 것들을 찾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진짜 전쟁이 나면 그렇진 않겠죠. 근데 훈련 가운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좀 부피를 줄입니다. 10시간 걷기도 힘들어요. 12시간 걷기도 힘든 게 바로 이 군장, 군인들이 메고 있는 배낭입니다. 그렇게만 들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60kg가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갑옷을 입었을 때 만약에 비대에서 막 이러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이 갑옷을 입어도 너무 날렵한 모습이 또 강인한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갑옷만 이렇게 입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입었습니까? 투구를 썼습니다. 노투구를 썼어요. 지금처럼 스테인레스, 가벼운 강철 이런 게 아니라 놋은 무겁습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썼으니 적어도 5kg에서 10kg는 됐을 거예요. 온 몸에 갑옷으로만 두른 게 거의 한 70kg에 육박합니다. 70kg면 저보다 아주 조금 된 사람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웃기시네요. 제가 조금 많이라고 했어야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 골리앗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지고 있는 게 바로 골리앗이죠.
이 무게만, 이 갑옷만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착용한 것이 있어요.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무기를 단창도 끼고 있고 각반, 즉 이 무릎과 허벅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허벅지 보호대도 찼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거의 한 7, 80kg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우리 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노창은 짧은 노창이 따로 있었던 것이고 창 하나가 제대로 된 창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그랬는데, 이 배틀이 뭐냐면 옛날에 이 채를 튼다고 하죠. 이 배틀을 짜갖고 이게 실이 이렇게 여러 줄이 있으면 이 배를 보내갖고, 틀을 보내갖고 실을 짜는 것을 합니다. 배틀하면 우리 어른들이 다 저보다 더 잘 설명할 텐데, 이 배틀을 보면 이 옆에 있는 나무가 강하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나무 옆에 나무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합니다. 이 나무가 튼튼해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틀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실을 짤 수 있겠죠. 그 배틀 나무 강목에 지금 이 칼날 단창을 맺습니다. 이 단창이 달려있는데 이 창날이 몇 세겔입니까? 600세겔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7kg에서 8kg예요. 8kg 되는 이 단창이 이 강목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무기를 단창을 휘둘르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게다가 방패 든 사람도, 방패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옆에 그 호위를 하기 위해서 방패 든 사람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은 싸움을 못하거나 그냥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맨 앞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허점이 많아 보이면 앞장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딱 봐도 그 말 한마디에 두려운 것은 저 사람이 입은 것도 대단하고 무기도 대단하고 저렇게 큰 사람이 잘 움직이는 걸 보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 대단한 장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지금 이 골리앗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조롱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 조롱하고 있지 않고 모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화내야지. 왜 화 안 내냐? 라고 하면서 나와 싸울 자를 앞서서 보내라. 나랑 싸울 사람을 보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을 당하고 이 싸움을 거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여. 이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 저 대단한 사람, 저 엄청난 장군이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 골리앗을 우리가 쉽게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군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두려워 떠는데 단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저 골리앗, 저 대단한 골리앗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데 이 다윗은 하나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게 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를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각오를 다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으로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님들, 아이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염려를 뭘로 바꿉니까? 행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대단함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도전받은 것을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저 대단한 이 군인을, 저 장수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사람이 저 사람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볼 때 낙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건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낙담해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소녀이고 골리앗은 전쟁에 훈련받은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설득을 합니다. 사울을 설득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이 지금 말하는 이 소년 다윗보다 이 양을 치던 이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하루라도 더 어릴 때예요. 그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갑니다. 근데 그 물어가면 거기서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해서 아버지나 형들한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라갑니다. 자기가 따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나 곰이 짐승을 잡아볼 때 당연히 그 등어리나 이 배의 부분, 아니면 목덜미를 잡고 입에 물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 새끼를, 양의 모습들을 빼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나 곰이 뺏긴 이 양식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내 밥그릇 뺏어가니까 화가 났겠죠. 사자나 이 곰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입을 열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칩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소년입니다. 소년이 아무리 의기롭고 정말 의협심이 강하고 뭔가 이런 전략적으로 잘하고 빠른다 할지라도 지금 앞에 있는 상대는 사자와 곰입니다. 그런데 양을 구한 것만 해도 기적이죠. 큰 기적입니다. 근데 이 사자나 양이 이 곰이 양식을 빼앗겼을 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턱을 열어서 이 소년 다윗을 잡아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곰은 손을 한번 탁 하면 그 앞에 있는 나무도 절단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아닌 이상 이 곰이 한번 후려치면 이 작은 나무들은 그냥 두동강이 납니다.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소년이 이 사울 앞에 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수염을 잡았다는 건 턱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벌어서 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턱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뻥이죠. 이게 뻥. 성경에 기록했는데 뻥이라니까 너무. 근데 이 기적을 이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상대해서 그 턱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울왕 앞에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왕은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은 그래 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자와 이 곰과 누구랑 동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자나 곰은 그렇게 이길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에 그렇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다르잖아요. 사자나 곰은 뭐 생물이고 동물이니까 어떻게든 꾀를 써서 잡아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전투에 훈련받은 저 골리앗이 소년과 싸움한다면 100번 싸우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번 다치게 되어 있는 게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악한 무리들이 이 곰과 사자와 같이 똑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공경과 아니 우리에게 골리앗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저 짐승들과 같이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 사자와 곰이 이 블레셋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산이 더 큰 산으로 보이지만 다윗 앞에는 똑같은 산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뭐 골리앗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격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영적인 선포만 하면 이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고민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의 기계가 또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이었던 이 사울이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도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던 이유가 37절 전반전에 있어요. 우리 17장 37절 전반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즉 과거예요. 즉 과거에 사자와 곰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건져 주셨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37절 후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써서 건져 내시리다. 미래에도, 즉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앞으로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어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다면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당연히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맹신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 곰과 골리앗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단순히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저 골리앗과 저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 싸우는 싸움도 있겠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전반기를 지난주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면 앞으로 2019년 마무리, 아니 그 이상의 인생의 세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역사해 주실까, 그 기대가 되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앞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기대해 봅시다. 혹시 너무나 지친 인생 가운데 아이고 내가 내일도 바라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